네, 반갑습니다. 2024년 더바이 프로젝트 가을 학기. 네, 가을 추석 지나고부터는 잠언을 원문을 쭉 해설할 생각이에요. 9월 23일부터 16주간 진행이 되는데 내년 2월 달까지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근데 9월 23일부터 2025년 내년 2월 7일까지 3월 개강 시작하기 전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진행이 되고 1시간 30분 정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제가 강의를 하고 수강료는 총 12만 원이에요. 16주간 강의에 12만 원이고요. 강의 후에 이거 항상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모든 강의는 다 동영상으로 녹화가 돼서 수강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제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참여를 못 하시더라도 동영상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참여하지 못하시더라도 수강하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잠언에 대해서 제가 항상 이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의 틀 안에서 이 잠언을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전체적인 지혜서의 큰 틀 안에서 잠언을 이해해야지 잠언만 가지고 이해하거나 잠언만 가지고 이 전체 지혜의 모든 것들이 다 설명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특별히 잠언을 이해하려면 운문이 어떤 것인가, 또한 히브리적 사고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요, 제가 책으로 썼어요. 지혜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잠언 6기 전도서의 상호작용. 이 틀 안에서 잠언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최근에 나온 히브리어의 시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언어 속에서 우리가 그 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조교재로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권지성 박사님의 잠언 특강, 작년에 나온 책인데요. 제가 권 박사님의 책을 추천을 많이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랑 되게 달라서요. 뭐랄까, 제가 하는 강의하고 되게 상보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접근법과는 상당히 다른 접근법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어떤 해석적 판단을 내릴 때도 저랑 굉장히 판단이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뭐 옳고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다양한 의견과 해석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만을 보지 않고 또한 다른 입장들에 대한 해석과 다른 견해들을 좀 보시려고 오히려 저는 권 박사님의 이 책을 제가 얘기하는 것과 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 책을 좀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김정우 박사님의 잠언 주석은 제가 쭉 봤는데 참 좋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저도 기존의 어떤 해석들과는 좀 다른 입장들의 어떤 해석들을 내려고 많이 하고, 권 박사님도 이제 신진학자시니까 기존의 해석들과는 좀 되게 다른 어떤 새롭고 독창적인 어떤 해석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김종훈 박사님은 기존에 알려진 어떤 입장들을 잘 연구하시고 잘 정리하셔서 상당히 그 균형감 있는 판단들을 내리시거든요. 그래서 제 강의와 그다음에 권 박사님과 그다음에 김정우 교수님의 이 책들을 보면서 잠언을 이해하면 잠언을 굉장히 좀 뭐랄까, 다양하면서도 건강하면서도 또한 안전한 그런 방식으로 잠언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설들을 달아서 이렇게 번역하는 것들을 다 받아보시게 될 거예요. 이건 애가서를 제가 이렇게 해설한 건데, 기존의 잠언은 워낙 기존에 나와 있는 번역들이 히브리어 원문을 잘 반영해서 이렇게 번역하기 때문에 제 나름의 독특한 어떤 풀이하는 번역을 좀 이번에는 시도해 보려고 해요. 더 바이블 프로젝트 자체가 좀 갖고 있는 것이 의미들을 좀 담아서 현대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히브리어를 이렇게 풀이하는 건데, 뭐랄까, 원문의 의미를 살린 의역 풀어서 이런 각주들이 쭉 달려 있지만 이런 각주들의 의미들을 좀 여기다가 번역 자체에다가 좀 담아서 이렇게 좀 번역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작업들에 여러분이 어떤 초고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수업 자체는요, 그동안은 제가 히브리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의를 쭉 진행을 했는데, 요번에는 이제 애가서부터는 좀 다른 방식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번역들, 그 다음에 원문을 좀 직역한 것들, 그 다음에 제가 풀어서 번역한 것들을 좀 나란히 서로 번역들을 비교해 가면서 왜 한 단어와 어떤 한 표현들이 번역들마다 좀 다르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제가 원문을 근거로 해서 설명해 드리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아시는 분들은 더 많이 알 수 있지만 히브리어를 모르시더라도 이런 번역본들을 비교하면서 왜 개역개정, 뭐 새번역, 공동번역 뭐 이런 성경들이 똑같은 히브리어 문장을 번역한 걸 텐데 왜 다르게 번역을 했을까?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서 수업을 들으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적 판단, 해석적 판단이 다르게 나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매일 아침을 여는 지혜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 잠언 욥기 전도서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그 지혜에 대해서 잠언은 마치 한 사람이 이렇게 초, 중, 고등학교를 다니는 그런 지혜였다고 한다면 욥기의 지혜는 그렇게 이제 학교에서 모범 답안을 배우고 나서 이제 마치 세상에 가서 실제로 경험하면 그런 모범 답안대로 세상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욥기의 단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잠언에서 배운 어떤 모범 답안들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걸 느끼는 거고, 그 다음에 전도세제는 노년해제로서 인생에 그렇게 쭉 모범 답안도 열심히 잘 배웠고 답안대로 살아봤는데 그 답안대로만 네, 세상이 되지는 않는다. 정답대로만 세상이 굴러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쭉 경험해 본 사람이 쭉 말년에 노년의 인생을 쭉 돌아보니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벌어지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단계가 이제 전도서의 단계라고 이렇게 세 가지 설명했는데, 이것을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의 단계에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하루의 시간 안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잠언은 뭐랄까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이 잠언이 이야기해주는 지혜의 어떤 기준, 모범 답안, 내가 정말 사랑해야지. 내가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지. 내가 누구랑 싸우지 말고 평화해야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지. 뭐 이런 어떤 기축들을 이제 성경이 이제 잡아주고 있잖아요. 잠언이 그것을 잡아주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그리고 그런 결심을 하고 하루를 살다 보면 시작하다 보면 그 뜻 그거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일단 6기의 단계 같아 보여요. 그리고 저녁 때 돼서 집에 돌아와서 하루를 쭉 돌아보면서 내가 이런 것도 잘 못했고 이런 것도 잘 못했는데 그래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 관할 하에 벌어진 것이었겠구나. 거기서 나는 또 무엇을 얻고 무엇을 깨달았을까를 생각을 하는 그런 단계가 또 저녁에 전도서의 단계라고 한다면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하루를 시작할 때 뭐 모범 답안대로 안 되니 그런 것들은 별로 의미 없다라고 하루를 시작할까요? 아니면 다시 잠원으로 돌아가서 그래, 내가 어제는 또 이렇게 안 된 부분들이 있지만 내가 오늘은 다시 한번 더욱더 사랑해야지. 더욱더 누구에게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그냥 있는 대로 화를 내지 말고 좀 더 부드러운 말로, 좀 더 그 사람을 살리는 말로 이야기를 해야지. 라고 하면 다시 한번 결심을 하는 것에 그 기준을 잡아주는 게 바로 잠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잠언을 매일 아침을 여는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삶의 기준점을 잡아주고 중심을 잡아주고 잠언이 있기 때문에 욥기하고 전도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잠언이 없다면 욥기도 전도서도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잠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뼈대와 기준으로 잡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규범적 지혜라고 했죠. 규범이 있기 때문에 예외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범을 잡아주는 잠언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그런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지혜인 이 잠언에 대해서 앞으로 9월 23일 월요일부터 16주간 내년 2월 한 중순 말까지 아마 계속될 것 같은데 자, 지금부터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강의에 참여하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책도 쓸 수 있는 곳이고 진짜 모든 걸 할 수 있는 이유가 이 더바이블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는 분들 때문이거든요. 제가 수강료라고 이름을 붙여서 붙이긴 했지만 제발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이걸 수강료라고 생각하지 말아달라. 정말 성경의 원어의 세계로 이 성도님들을 안내를 하고 그 성경의 세계들을 사람들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용하는 현대어로 바꿔서 그 세계를 보여주고 설명해 주려고 하는 이 더 바이블 프로젝트의 그 비전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동역자로서 글쎄요, 뭐 후원료는 좀 그렇고 회원비도 좀 그렇고 뭐라고 얘기할지 몰라서 제가 수강료를 쓰긴 했는데 이 정말 이 비전에 동참하는 동역자의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래요. 그래서 제가 이 동역자들한테 제가 어떤 보답을 하는 게 좋을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힌트를 하나 얻었어요. 왜 요즘 북펀딩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거를 북펀딩을 할 생각은 없는데 그 북펀딩을 하면서 제가 저기 신우의 이야기라고 하는 이집트 소설, 최초의 소설을 할 때 여기에 이렇게 후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 명단을 이렇게 적어두더라고요. 저는 이거는 따로 이렇게 종이가 되어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책 자체에 이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의 성함을 좀 적고 싶어요. 여러분의 허락하에, 네. 어, 싫다고 하시면 뭐 내 이름은 빼주세요라고 하면 당연히 그렇겠지만 이 더바이블 욥기가 올해 나오는데 그 욥기에 그 강의에 참여하셨던 분들에게 정말 제일 감사하고 제일 고맙거든요. 그분들 때문에 제가 더바이블 욥기 책이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때 못한 걸 되게 죄송하게 생각하네요. 네. 그래서 욥기 때부터 그렇게 할 거고 아마 내년 하반기에 잠언이 나올 것 같은데 더바이블 잠언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책에 이 강의에 참여하신 분들의 성함을 좀 적어 드리고 싶다. 여기 이분들 때문에 이 강의가 진행이 되고 이 책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감사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라도 좀 제 고마움을 표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잠언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9월 추석 지나고 이제 앞으로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추석 지나고 잠언이 시작이 됩니다. 올 하반기와 그다음에 내년 3월 시작하는 그 전까지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올해 한 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또한 2025년 내년을 어떠한 마음으로 또한 한 해를 시작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